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사역 마치고 운전해서 쭉 오는데 완전히 먼 나라에 온 것 같아요. 미국 그 어느 도시에 아파트 단지도 널찍널찍하고 또 예배당이 예전에 와봤는데 오늘 이렇게 제대로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니까 야, 정말 멋있다 그 생각하고 시골지가 서울지 온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 사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임병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 잘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용인 제일교회 부임했는데 10년째라 그러세요, 금년에.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래서 마스크 쓰셔서 그렇지 코로나가 아닌가 헷갈려요. 아니, 먼 나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지역에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를 품고 선교적 교회로서 계속 발돋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트리나 폴로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이 쓴 그림 동화가 있어요. 어른들도 많이 읽는 책이죠. 꽃들에게 희망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점 같은 데 이렇게 하면 읽어보지 않아도 그 나비 그림 있는 그 동화책이 있어요. 바로 그 책이죠. 읽어보신 분들은 그 스토리를 기억할 줄 압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줄무늬 애벌레가 있었어요. 근데 매일 이파리를 뜯어먹고 지내다가 무료하고, 야, 이건 좀 괜찮은 일 없나? 하면서 살펴보는데 저 앞에 기둥 같은 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일명 애벌레의 산.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애벌레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 뭐냐? 도대체 그 꼭대기에 그 산 봉우리죠.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궁금했지만 알 자가는 없고, 어쨌든 나도 끼자.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기어 올라가는데 중간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노랑애벌레를 만났어요. 둘이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올라가기 힘든데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싹 내려와가지고 연애를 실컷 하는데 싸웠어.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노랑애벌레는 그냥 자기 길 가고, 이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그 애벌레 산으로 가서 열심히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어떤 녀석들은 막 밀려가지고 굴러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기왕 시작했으니까 내가 저 꼭대기까지 막 기어 올라가리라 하고 열심히 해서 마침내 그 산봉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했을까. 야, 이게 뭐야? 그러고 있는데 그때 나비가, 노랑나비가 휙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알겠어. 누구예요? 옛 애인 노랑애벌레가 세상에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됐단 말이야? 이게 실화야? 근데 분명해요. 그 노랑나비가 눈짓을 한 겁니다. 야, 내려와봐.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겁니다. 뭐냐 하면 번데기를 만났는데, 야, 너 애벌레가 왜 그렇게 딱딱한데 기어 들어가서 있어? 그러니까 그 번데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 보면 이 고치가 딱 찢어지면서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을 수 있대. 나비가 뭔데? 그런 거 있어, 멋있는 거. 그래? 그럼 나도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따라서 했더니 정말 어느 날 번데기 고치가 찢어지면서 뭐가 됐어요? 노랑나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훨훨 나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은 줄무늬 애벌레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해야지. 그래서 나비 되는 법을 배워가지고 고치 속에 들어가 있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됐을까요? 줄무늬니까 아싸 호랑나비. 이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해석을 해봤어요.
인생이랑 비슷하다. 이 애벌레들의 모습이 무슨 얘기일까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산을 막 올라가죠. 거기 뭐가 있는지. 우리 인생도 마치 등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의 산을 막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돈돈 하면서 올라가면 뭐가 있겠거니. 또 어떤 사람은 권세의 산, 어떤 사람은 쾌락의 산, 어떤 사람은 명예의 산 막 기어 올라가요.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절망이 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한 말이에요. 첫 번째 절망은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 절망이다. 그죠? 산 꼭대기까지만 올라가는데 중도에 탈락하고 굴러떨어지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절망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절망인데 뭐예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했는데 그 이후에 밀려오는 절망이다. 뭘까요? 열심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둘러봐지면 아무것도 없어. 뭐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봉우리에 뭐가 진짜 있는 데를 찾아야 되겠죠. 뭣도 모르고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 뭐야 이게? 그래서 올라가지 못해도 문제, 올라간 이후에도 문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산봉우리로 딱 올라갔는데 진짜 있어 뭔가. 그런 곳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크리스찬 산 봉우리에 올라가는 등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 사형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비유해서 말하면 크리스찬 신앙의 산에 이미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는요 봉우리가 많아요. 낮은 봉우리도 있고 높은 봉우리도. 그 산에 일단 들어갔지만 그 산 안에 있는 여러 봉우리들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설악산, 요즘 겨울이라 설악산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설악산 가보셨어요? 거의 다 가봤어요.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설악산에 봉우리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700여 개가 있대요. 여러분이 아시는 봉우리도 있어요. 소청봉, 중청봉, 뭐 대청봉, 장군봉, 무슨 봉 봉우리가 그렇게 많은데 제일 높은 봉우리는 어디라고요? 대청봉. 그래서 일기예보 겨울 되면은 처음으로 눈 왔다고 또 영하로 내려갔다고 예보하는 바로 그곳 대청봉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청봉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도 설악산에 간 거고, 거기 케이블카 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케이블카 타다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도 설악산 간 거고,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일단 크리스찬 산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봉우리까지 올라가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똑같은 교회를 출석을 해도, 그래서 똑같은 크리스찬 산에 들어와 있어도 각자가 올라가는 산봉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그만 산봉우리 올라갔다가 동산 같은데 그거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봉우리를 찾아서 계속 올라가고 결국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아주 축약해서 간단하게 크리스찬 산에 있는 3개의 산봉우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제1봉은 여러분이 올라오셨어요. 크리스찬 산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산봉우리의 이름은 구원의 산봉우리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축복의 산봉우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급의 산봉우리예요. 이 세 개의 산봉우리에 다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일봉 올라가서 야 구원받았다 됐다 그러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2봉 3봉까지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1봉 구원의 산은 뭘까요?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믿음으로. 뭐를 믿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1봉 구원의 봉우리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죠. 이 땅에 살면서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영생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과 동시에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 똑같은 동네, 똑같은 아파트 살아도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사는 사람하고 죄 삭은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망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망, 어떤 사망이죠? 제일 잘하는 건 육적인 사망이에요. 숨 끊어지면 죽는 거니까 아무개가 죽었대. 눈에 보이죠. 근데 멀쩡히 육체가 살아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적인 사망의 개념은 뭐냐 하면 호흡이 끊어지고 맥박이 정지하고 뭐 등등 그런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성경적인 사망의 기준은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영어로 separ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육체가 멀쩡히 살아 있어도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어. 분리됐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은혜, 생명과 지혜와 평강과 기쁨과 그런 것이 끊어져서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멀쩡한데 영혼이 어때요?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부자 됐는데, 갖출 거 다 갖췄는데, 큰 집에서 사는데, 멋진 것들을 갖춰놓고 사는데, 맛있는 음식 매일매일 먹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왠지 또 불안해. 여러분,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영적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증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죄로 영원히 죽었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생명의 개념은 사망의 개념과 또 정반대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뭐 호흡을 한다, 맥박이 뛴다, 뭐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인다, 육체가 그런 거지만 영혼의 생명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과 분리 단절의 반대니까 뭐예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영혼 가운데 생명수 같은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니까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곤고함이 있고 환경과 조건이 불비하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그럴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과 평안,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요,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고 뭐 무기여자일 거라, 뭐 노인과 바다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쓴 사람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맨 마지막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그 미국 플로리다주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거기 지도를 자세히 보면요,
점점점점점점 쭉 연결된 작은 섬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키웨스트라 그래요. 그 키웨스트를 쭉 연결해서 브릿지가 있어요. 세븐마일 브릿지, 한 11.2km 정도 되는데 거기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거기를 운전해서 쫙 가면 뭐 바다 위로 막 가는 것 같아요. 거기 맨 그 마지막까지 내려가면 키웨스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해밍웨이 별장이 있었어요. 얼마나 풍광이 아름다운지. 야, 지상에도 이런 낙원 같은 데가 있구나. 거기에다 별장 지어놓고 살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사냥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세계 최고의 명예 얻었고 돈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뭐 다 갖췄잖아요. 모든 걸 이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가 써놓은 그 글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 영혼은 끊어진 필라멘트 같구나. 여러분, 뭐 요즘 뭐 LED 전등 쓰고 그래서 뭐 필라멘트 전구 잘 모르시는 젊은 분들도 있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백열 전구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필라멘트가 이렇게 돼서 전류가 흐르면 그게 이제 달가 올라가지고 막 빛을 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필라멘트가 딱 끊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불빛이 꺼져 버리죠.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 믿고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그 영혼이 어때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기 때문에 끊어진 필라멘트와 같아요. 해밍웨이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노벨문학상 수상자면 뭐 하는 거예요? 부자면 뭐 하는 거예요? 유명인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뭐라 그랬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거기서 목숨은 육신의 목숨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을 하면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장차관 하면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을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유명인사가 되면, 재벌이 되면, 부자가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제일 봉우리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고 육체도 나중에 수명을 다하면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분리되는 게 육적인 사망이에요. 그러고 나면 내세, 영혼, 또 장차는 육체까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사망이 뭐예요? 계시록 20장 보면은 지옥에 불구덩이가 있고 거기 떨어져 가지고 영원한 사망,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그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생의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고 설사 육신의 수명을 다해서 내 육신의 숨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육체도 흙으로 갔다 장차 예수 재림하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체 찬란히 빛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체질인 부활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생명, 육적 생명, 또 영원한 생명, 모든 그 생명을 다 얻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정말 고단한 여인이었어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하면 행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런 기대와 꿈을 안고 살았는데 아닌 거예요. 한 남자를 만났어요. 살아보니까 찌그럭찌그럭 갈등하고 불화하고, 야, 이게 뭐야 인생이? 갈라섰어요. 두 번째 남자 만났어요. 또 갈라섰어요. 5번씩 그랬어요.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정식 결혼도 못 하겠어. 이제는 겁나서, 또 동네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여섯째 남자는 동거하는데 먹어야 살잖아요. 마셔야 살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한낮 정오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 너무 뜨거워서 나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은밀하게 우물가로 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척 보면 알거든요. 불쌍한 여인. 불쌍한 여인. 남편 데려와. 남편이 없어요. 맞지? 동거하고 있지? 내가 다 알아. 깜짝 놀라.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 여인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 14절 여인아, 이 물을 길러 왔는 이 물을 마신다면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시면 목마르니 그 속에서 생수,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영생의 기쁨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평안이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영적으로 이 여인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건 없어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근데 그 영생을 얻게 되니까 이 속에 마치 샘물이 설치된 것처럼 거기서 영생의 생명수가 막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뛸 듯 기뻤어요. 그래서 그 갑오제로인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마을 사람들 만나요. 마을 사람 피했는데 이제는 찾아서 가. 왜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치면 그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만나서 증거했을까요? 평소에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도 야, 뭐가 있나 보다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영생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기쁨을 얻으면 인생 이미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제일 봉우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봉우리에 올라오셨습니까? 예, 올라오셨어요. 적어도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끝났나요? 아니죠. 아직 봉우리가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있대. 누굴까요, 여러분? 강도. 편의상 오른쪽 강도라고 하죠. 사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모르는데 우강도. 두 강도가 예수님이랑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는데 좌우로 막 예수님 처음에는 저주하고 뭣도 모르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행동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데 그 말들이 다 맞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분은 메시아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숨 끊어지기는 이분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난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이 강도, 회개한 강도는요, 예수님의 육성으로 구원을 보증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야, 수지 맞았네. 진짜 경제적이다. 한 번도 교회도 안 가고,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은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또 오고 내일 또 새벽에 또 올 거 아니야?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교회 한 번도 안 와보고 헌금 한 푼도 안 내보고 봉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았네, 천국 갔네? 진짜 경제적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경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경제적인 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최대의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최대의 수익을 얻는 게 그게 진짜 경제적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복음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봉우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인데 우리 한국에서 최초 경제학 박사, 우리 처의 친구의 시아버님인데
그분이 연세대 세브란스에 입원했는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가깝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도저히 뺄 수 없어서 월요일 날 잠깐 시간을 빼서 갔어요. 보험 제시해달라고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생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는데 세상에 이분이 미리 그 며느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엄청 까칠하다고. 까도남이구나. 여러분 까도남이 뭔지 아세요? 까칠한 도시의 남자. 이 까도남이야. 이 어르신이 얼마나 깐깐한지. 그 부인은 감리교 장로님인데 자기는 교회를 싫어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버틴 거예요. 근데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딱 무장하고 이 까도남을 복음을 전해서 확실하게 영접시켜야 되는데 그러고 갔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보청기를 꼈는데 보청기가 뭐 좀 어떤 건지 뭘 고장 났는지 윙윙윙 돼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리지를 않는데, 아니 복음을 들어야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리지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는 없지. 목사 체면이 있지. 승부를 내야지. 그래서 막 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랬더니 안 들리면 포기하면 되지 뭐. 써. 그래가지고 그렇지 하고 간호사실 가서 간호사한테 A4 용지 좀 몇 장 주세요. 그리고 혹시 사인펜 있어요? 있대. 그래서 빌려가지고 와서 논술 시험을 봤습니다. A4 용지에다가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예수님 부활하고 뭐 그런 걸 쫙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짚어가면서 어르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은 죄인입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상을 확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이 화를 확 내면 어떡하지? 까도남인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죄인인 거 인정했어. 그럼 됐다. 그래서 결국 하나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짜릿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며칠 후에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님 가셨어요. 어디 가셨을까요? 천국에 가셨죠.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의 봉우리에 올라간다는 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한국 제1호 경제학 박사가 경제적으로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비경제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겨우 천국 갔잖아. 미리 예수 믿으면 그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같이 살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누리고 세상 사람의 축복과 질적으로 다른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울 텐데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경제적이에요? 비경제적이에요? 비경제적이지. 경제학 박사는 뭐해? 예수 믿는 거는 가장 비경제적으로 그것도 다행이지. 다행은 아쉽죠. 진작 믿지. 진작 교회 나오지. 진작 말씀대로 살지. 아쉬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비경제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경제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제2봉우리, 제3봉우리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2봉우리는 뭐라고요? 축복의 봉우리.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 율법의 기준에 우리가 미달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100% 지켜가지고 완전한 의의를 얻고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세상에 살 동안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 하면은 가이드라인이 돼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축복하셔. 가이드라인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여러분 매뉴얼대로 살면 매뉴얼대로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흔히 그 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축복의 장. 틀렸어요. 왜? 내용을 읽어보면요 68절까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 그런데 두 문단으로 나눠보면요, 1절부터 14절까지 첫 문단 축복의 이야기예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둘째 문단은 저주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축복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축복이 뒤따라서 나를 막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철썩철썩 들러붙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이 막 따라 붙는데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쫙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15절부터는요, 이 분량이 4배 더 많아. 15절부터 68절까지니까 분량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뭐냐 하면 저주의 메시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너희 뒤에 따라붙을 것이다.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똑같아요. 근데 분량이 더 많아. 왜? 저는 그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하나님의 잔소리라 그래요. 뭔 소리일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막 잔소리하죠. 애들 엄청 싫어해요. 성장과정 특히 사춘기 되면 우리 엄마 또 잔소리라고. 그 왜 잔소리예요? 내 자식 사랑하니까. 잘못될까 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 믿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축복을 좀 받아야지. 하나님이 그거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지. 그런데 규칙이 있다면 규칙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규칙에서 어긋나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저주를 구원은 받겠지만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왔는데 오늘은 뭐 안 막혀서 잘 왔어요. 근데 막힐 때는요, 어떤 때는 막 집회 약속했는데 큰일 났다 그럼 어떤 때는 충동을 느껴요. 무슨 충동이요? 빨간불인데 지나가고 싶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 그리고 집회 인도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가 그럴까요? 아니요. 큰일 나요. 사고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무조건 그냥 다 막 살아도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됐어, 천국 가니까 됐어, 막 살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를 걸으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요. 그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너무너무 뿌듯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이 세상에서 한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친구 중에 하나가 장로님이신데 그 친구는 서울대 총 불교 학생의 부회장까지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되면 총학생장이 돼요. 전교생 중에 불교 신자들 그 모임 있잖아요. 거기 대빵 되는 거야. 근데 그 직전 부회장 시절 여름에 그 친구의 친구, 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의 친구가 그랬대요. 엑스플로 74교제라고 어르신들은 알지 몰라요? 거기 뭐 예수의 유일성, 성령 충만만,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막 그 집회할 때 그 교재로 썼던 거예요. CCC에서. 그걸 툭 던져준 거야. 이렇게 보니까 뭐 예수 책이야. 그래서 기분 나빠갖고, 아니 내가 불교 총학생의 부회장인데 세상에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예수책을 던져줘. 그냥 씩씩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을 알아야 이기지. 그래서 기독 학생회도 있고 불교 학생회도 있는데 그 양대 학생인데 자기가 불교 총학생 회장이 될 거면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구나. 원수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그리고 그걸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파악하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임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여름에 CCC 충청도 그 미주나무 숲에서 그냥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서 막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막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 비를 담아주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CCC 활동을 많이 하는지 막 채플 가지요, 뭐 봉사하죠. 나중에는 그 간사가 되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백그라운드가 뭐냐 하면 왜 불교 신자가 됐냐 하면은 고등학교 때 폐결핵을 앓았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어머니가 자기하고 자기 장남인데 밑에 동생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니까 집안에 자기가 대학생 때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 경제도 책임지고 공부도 하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이 폐결핵을 그 고등학교 시절에 걸렸다가 어머니가 불공들여서 낳대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저는 그 하나님은 모르더니만 하나님이 취해준 것 같은데 하여간에 자기는 그렇게 알았겠지. 부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받았다. 그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불교 총학생회장까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돼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만 축복을 몰아주는데 말씀대로 사니까 이 친구가 대학 졸업했어요. 이제 약대인데 약사가 됐어요. 그냥 약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석사과정 대학원 올라가서 막 그러는데 이 약대니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결과가 딱 나와야 논문을 쓸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실험에서 결과가 안 나오기가 태반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너무 바빠. 교회 가야지, CCC 가야지, 약국 뛰어야지, 또 공부시키는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뛰어야지, 뭐 너무너무 바빠. 연구실에 실험실에 별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근데 신기한 거는요, 막 그렇게 일하다가 와서 실험하면 딱 돼. 또 막 돌아다니다 실험하면 딱 돼. 그러니까 주변에서 쟤는 뭐냐? 밖으로 쏴돌아다니는데 연구실 실험실에만 들어오면 뭐가 딱딱 돼? 뭐야 저게?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최연소 교수가 됐어요. 최연소 학장이 됐어요. 그러더니 이명박 정부 때 식약청장, 자기는 모른대. 그 사람하고 그 대통령하고 정치 지읒 하나도 자기는 모른대. 한 가지 한 건 있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이상하게 자기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식약청장이 돼가지고 역대 최장수 식약청장을 역임하고 나서 또 하나님이 충북대 총장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났는데 또 지금은 대전대학 총장을 하고 앉았어. 그래서 옆에서 보면 야, 저 뭐야 저거. 엄청 부럽잖아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2봉우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제3봉우리가 뭐라고요? 상급의 봉우리. 여러분, 우리를 왜 축복하셨을까요? 또 우리를 왜 당장 천국에 부르질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곤란하신가? 뭐 가라고 안 그럴 테니까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지 뭐 우리가 갈라 그런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만풍 놓고 대답하세요. 천국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천국. 근데 왜 안 가시나? 어떤 사람은 혼자 가 이걸 그럼 단체로 가시지. 만풍 놓으세요. 하나님이 안 불러. 왜 안 부를까요? 숙제 놓고 와야지. 숙제도 안 하고 어딜 와?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그 축복을 선용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것을 원하십니다. 상급의 봉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충성함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봉우리에 올라가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축복의 봉우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사명의 충성함으로 상급의 봉우리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차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 믿는 심판 안 받는다 그랬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죄 심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정죄 심판 안 받아. 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줬거든.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어. 하지만 뭐는 받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는 상급 심판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다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뭐를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거기 심판대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베마라는 단어거든요. 그 베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시상대. 여러분 뭐 운동회 올림픽 뭐 이런 거 하면은 시상대가 있어서 그 우승한 선수 나오게 해서 메달 걸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막 월계관 씌워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상 주는 거예요, 상 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적인 서신을 썼어요. 그게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 4장에 가서 진짜 유언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 인생의 마라톤 완주했다. 이제 끝이 보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상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7절 8절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모든 자,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사명이 크든 작든 내 위치에서 여러분 용인제일교회에서 여러분 위치가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각각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들음으로. 어떻게 들었어요? 누가 전해줬잖아요. 전해주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복음의 빛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돼. 직접 전하든지 전도 축제 있죠. 전하세요. 또 뭔데 국내 미자립 교회들이 미래 자립 교회들 있잖아요. 농촌 또 해외에 뭐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직접이 아니면 간접적으로 선교사와 동역하고 사역자와 동역하고 물질로 기도로 다양한 헌신으로 그렇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명 따라 충성하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지어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투어 시켜주는 베드로가 데리고 다녀서 여기저기 보니까 진짜 천국 야 멋있다 그러는데 두 사람이요 팬티 바르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뭐야? 베드로가 씩 웃으면서 누군지 알겠어요? 저 두 사람? 그러니까 글쎄요. 성경 잘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있을 텐데. 모르겠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씩으면서 저 사람은요 우강도고 저 사람은요 롯이에요. 여러분 롯은 소돔성 망할 때 유황불 불구덩이에서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야. 자기는 성공하겠다고 막 열심히 했지만 축복도 아니야. 다 날아가 버렸어. 빈털터리 나왔잖아요. 폭망했잖아요. 그랬으니 무슨 사명을 감당해서 상급을 받겠습니까? 달랑 구원받은 사람이야. 달랑. 또 우강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뭐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갔는데 뭐 할 일이 뭐 있었어요? 축복도 못 받았지만 뭐 사명 감당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가 상급 받을 게 없어. 그가 팬티 바르면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그런 구원을 일명 빤스 구원이라 그래요. 지어낸 얘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데 우리가 빤스 구원 받아야 되겠어요? 영광스러운 구원 받아야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주신 것을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천국 가신 성도 한 분 얘기를 잠시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분은요 유아세례 교인이야. 근데요 입교를 53세 했어. 방학이 엄청 길었네요. 그죠? 근데 그분이요 어머니가 그렇게 유아세례 주고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했는데 뭐 공부할 때는 공부한다고 사업할 때는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교회에서 멀리 했어요.
그러니까 입교받을 기회를 놓쳤지요. 그런데 50대에 53세 즈음에 51세인가? 이세 그 즈음에서 뇌수술을 받게 됐어요. 요즘은 뭐 뇌수술 아주 여러 가지로 잘 하는데 옛날에는 막 진짜 이 뇌를 이렇게 막 절개해야 되잖아요. 막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 수술 때 누워서 있는데 막 어머니는 이미 천국 가시고 돌아가셨어. 유언도 야 너 돌아와야지, 교회 나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근데 그거 무시했는데 그 어머니 유언이 생각났어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결심했어요. 하나님, 나 뇌수술 받고 살려주시면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술 성공. 그래서 건강을 찾았어요. 그때부터요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예배란 예배는 뭐 새벽이고 밤이고 뭐 낮이고 뭐 할 것 없이 뭐 구역 예배 뭐 남전도에 뭐 그냥 싹 목사보다 예배 더 많이 참석해. 그러고요 개인전도 저희 교회 근처에 그 국립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장로님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두 분이 짝을 지어가지고 둘이 베드로 요한처럼 다니면서 막 그 도서관에 온 사람들 뭐 접촉하면서 복음 전도하고.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선교의 열정이 붙었어요. IT 기술자인데 이분이 전문인 선교 훈련을 받고 내가 남은 생에 선교제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고 신실한 분이다 보니까 목사로부터 온 교회가 막 기도했는데 나았어. 근데 그분이요 옛날에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피고 밥을 안 먹었어.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깡맥주 이렇게 싸놓고 맥주 먹고 살았대. 그게 사실인지 모르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간증하시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뭐. 밥을 안 먹고 깡맥주 이렇게 싸놓고 그거 먹고 담배 폈으니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고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런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기도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그게 다시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 재발해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임종 직전에 유언장을 썼어요. 그 유언장은 사실은 저 개인에게 주는 거였어요. 거기 몇 가지가 써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선교사 가려고 훈련까지 받았는데 못 갔습니다. 이 여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둘째 아들 이제 앞으로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면 신반포교회에서 파송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반포교회 21세기의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유언을 제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지요. 하나님 앞에. 그 둘째 아들이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이미 10수년 됐어요. 또 그 전에도 물론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애를 쓰긴 했지만 그분의 그 뜻을 제가 마음속 깊이 하면서 야 이런 분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면 오늘 밤 뭐 그냥 새도록 얘기하라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면서 저는 항상 선교의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집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진짜 예수를 짧게 믿었어요. 53세에 입교했으니까 뭐 얼마나 뭐 짧게 믿다가 천국 갔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짧은 인생 가운데 다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충성에 충성을 하늘나라 올라가서 의의 면류관 받으시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제가요 목사로서 장례 인도할 때요 사실 그게 우는 게 결례이기 때문에 공적인 위치에서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그분 장례식 인도하면서 제가 입관 예배 때도 눈물 나지 또 뭐 발인 예배 때도 눈물 나지 하고 그냥 막 펑펑 막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왜 울 수밖에 없어. 그분의 신앙생활 그분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오늘 총 남녀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는 회원들이나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석했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의 봉우리에 이미 올라왔거니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2봉우리 올라가셔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제3봉우리 모여 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지. 이 정도는 믿어야지. 기왕 예수 믿는데 왜 찌질하게 믿어요? 왜 빤스 구원 받아요? 부끄럽게.
부디 제3봉우리까지 올라가서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